토요일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영접하기 위하여 내일 다 같이 성전에 나오셔서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예배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주제는 생명의 진리인데 잠깐 짧게 지난 한 주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의 주제는 월요일 생명의 기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서로 돕는 존재,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가지고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기원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날 화요일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경고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다. 그런데 불행히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의 기원입니다. 수요일은 은혜와 생명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음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짓고 죄인 된 몸으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깊었도다. 그 깊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죽음 앞에 생명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지난 평생의 날들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삶의 교훈을 남깁니다. 살아있을 동안 선한 일 하면서 살자. 달려갈 길 마치고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자.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인생을 다시 뒤돌아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살아있는 생명,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믿음 지키고 선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은 죽음 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새 생명 가지고 펼쳐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누구나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영원히 벌받으며 고통받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여잡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가? 이것이 영원한 생명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길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요일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조금 반복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영광에 임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그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제가 여러 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과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과 영생 중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많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두 번째 길,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지금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승천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다시 임하신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인류의 이 지상에 다시 임하실 것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되는가? 성경 말씀에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즉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몸이 다시 생명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특히 과학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완전 엉터리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다 몸이 다 이미 썩어지고 흔적도 없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다시 살아나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몸을 입어? 야, 이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과학적인 상식만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고 그리고 엉터리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몸의 부활은 분명히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즉,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가 다 똑같지 않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그렇죠? 짐승의 육체도 있고, 근데 사람과 짐승이 다 똑같이 생겼냐? 다르다는 거죠. 근데 새하고 짐승하고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 같죠. 물고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얼마나 다르냐. 똑같은 육체인데 이렇게 다 다르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즉 육체의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영광도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봐라. 사람의 몸과 물고기의 몸과 뭐가 다 다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부활 전의 육체와 즉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그리고 부활한 이후 죽음을 거친 이후에 부활한 육체는 다르다.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부활 그러면 몸의 육체이기 때문에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의심스러면 보라, 만져보라 그랬어요.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육체와 똑같은 육체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육체의 모습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입니다. 즉 부활 전의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인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이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현재 지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즉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이 육체의 모습에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이후의 육체는 아까 영의 몸이라고 그랬죠. 영의 몸, 육의 몸에서 영의 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육신, 그래서 영체라고 합니다. 부활한 영체는 우리의 육체와는 똑같은 육의 부활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텐데 그러니 꼭 매장을 해야지. 내 몸 손대지 마라. 매장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한국에서는 요새 수목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밑에 이렇게 묻든 또는 화장해가지고 물에 뿌리든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그 가르침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는 부활 전의 육체는 흙에 속하였고 흙에만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의 육체는 흙에 속하였으되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존재인 영의 몸을 동시에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죽음의 형태, 우리 육신의 이 물리적인 형태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한 이후의 육체는 그것은 영체이기 때문에 몸을 가졌으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벽의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한 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래의 모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몸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였든지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살아있는 사람들,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들, 데살로니가서서 4장 17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즉 여러분과 저같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즉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람들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다.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함께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몸으로, 물론 우리들의 영체로 변하겠지요. 그 몸으로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고 영체로 바뀌는 것은 동일하나 다른 것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그대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휴거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림받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루는 것은 첫째 방법, 첫째 길은 죽음이 있고 대부분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 언젠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이미 죽음을 체험한 분들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림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재림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단 신앙으로 빠지기 딱 좋습니다. 언제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언제 재림할 테니까 언제까지 흰 옷 입고 나와라 이런 경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준비하라, 이런 경우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내가 재림 뉴스다.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재림하신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거 전부 이단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분명히 근거로 제가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는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재림을 부정하거나 재림이 가볍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오실 때가 되시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오시려고 자꾸 알려고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디로 올 것인가 그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거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준비하라. 요즘 성경에 올 때 준비가 뭐냐면 선하게 살고 믿음 지키고 살고 말씀 순종하라, 그거지 집 팔고 재산 팔고 흰 옷 입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든 예수님이 나중에 내 평생 재림을 안 하시든 어차피 우리 믿음 가지고 살고 어차피 우리 선하게 살고 어차피 우리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재림이 진리인 건 사실이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여러분께서 내가 너무 강조가 좀 지나치긴 한데, 재림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시기 쉽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으시고, 그저 재림은 한 진리의 그 하나이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신앙생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이제 재림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죽음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이번 생명의 진리의 마지막 시간이고 제가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초점이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초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맨날 며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 부모 앞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한국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 이걸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이지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일방적으로 우리에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의지가 아니었듯이 죽음도 우리 의지 전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무엇인가? 재림도 우리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재림이 우리 신앙에 초점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고요. 죽음도 우리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경 쓰나 안 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에 신경 써야 되고 무엇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적어도 생명에 관한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내 생명,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여기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의지로 우리의 믿음과 결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고백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나에게 어떠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 가지고 선하게 살고 믿음 지키며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고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옥은 어떨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할까? 영생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셔도 그거 거의 관계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뭘 고민해야 되느냐? 내가 이 생명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생명의 날수, 이 생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가?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노력과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진리, 오늘 마지막 시간, 그리고 결론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생명,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 지키며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을 주실 텐데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거두어 가시는 은혜도 감사하옵나이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진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사온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생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이 생명,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서 살았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